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어마어마한 산맥들 중에 이분은 산맥이라고 하기보다는 큰 산 아닙니까? 몰트만 같은 경우에는 그쵸. 20세기 후반 어쩌면 21세기적 신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몰트만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어떻든 넘어야 될 큰 산이죠. 몰트만을 알아야 어떻든 우리가 21세기에 필요한 혹은 21세기가 요청하는 신학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몰트만이 가장 이름을 얻게 된 책이 이제 희망의 신학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1964년에 나왔고. 그러면 686명 근간이니까 어떻든 이제 이후에 84년에 또 뭐 정치 신학, 정치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90년대 들면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엊그저께 사람이네요. 네. 90년대면.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또 여성주의, 그 다음에 생태주의를 이제 수용해서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요즘 이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이나 아니면 현실의 어떤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신학자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의 몇몇 신학교와 이런 데서는 접근하면 좀 불편해하는 신학자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독일 신학이 가지고 있는 뭐 동시대성이라고 그러죠. 그 시대 속에서 고민하고 그 시대 속에서 필요한 신학을 발전시키는 특징 때문에 현대의 어떤 다양한 어떤 담론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근본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옛날에 이제 머물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학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학자. 파격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현대 그 복잡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초연결 사회에서 다양하게 현재의 삶을 고민하는 신학이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의 신학은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희망의 신학에서부터 보면 몰트만의 신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현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혹은 뭐 살아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잘 살자가 아니고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이미 희망의 신학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80년대 가면, 그럼 도대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몰트만이 이제 메츠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정치 신학을 발전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제 넘어가면서 여성의 문제, 생태학적 문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특히 성령론적인 측면에서 신학이 굉장히 풍성해지죠. 굉장히 좌파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제 사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정치신학, 정치윤리를 보면 바르트의 신학을 비판하면서도 네네. 그의 신학 속에서 이제 사민주의적 요소가 변종적 신학 이후에도 기속적으로 그의 신학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정말 논증적인 그 주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독일이 아무래도 이제 그 녹색당이 이제 두 정당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당이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이제 충돌하고 그러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민주의적 관점 속에서 환경의 문제를 다뤄 나가는 데서 예를 들어 해무드 골비처 같은 사람들은 녹색당이 이제 만들어질 때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사민주의적 관점 속에서 이제 생태주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아예 참여했던 사람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학적 측면에서 생태학적인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뤘던 사람이 또 몰트만이고요. 89년 이후에는 그런 어떤 정치 이념적 측면에서의 색깔은 그렇게 강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서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생태주의적 관점을 이제 신학에 도입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몰트만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신학을 하는 분.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그 시대가 요청하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신앙적 사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몰트만 하면 희망의 신학. 요 정도 키워드? 네네. 대부분 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는. 그러실까요? 아무래도 네. 대부분. 희망의 신학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희망이 도대체 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우리가 이 희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흔히 뭐 몰트만이 말하는 희망은 이제 종말론적인 희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냥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단순히 미래의 세상이 끝장날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심판 혹은 종말인 거죠. 그러니까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 종말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놨기 때문에요. 사실 몰트만 이전까지 종말론, 물론 이제 바르트의 교회교약에서 4부 이제 3권 여기 보면 이제 바르트가 구원의 문제를 단순히 칭의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의 문제에 어떻게 참여하시는가를 아, 이제 설명함으로써 이 삼일체론적인 구원론을 정립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성령의 참여가. 왜냐하면 성령의 지금까지 바르트가 볼 때 그 이전까지 이제 구원론을 보면 예를 들어 아구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은총론이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구티누스 은총론을 보면 결국 회심을 준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선행 은총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예, 회심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용 은총의 결과이고, 네. 회심 이후에 중생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이제 후행 은총 혹은 이제 협력 은총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서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 은총을 이루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가는 거고, 성령의 역할은 이제 그 사역을 도회사, 돕는 네, 역할, 네. 이런 이제 측면이 강해요, 아구티누스에게서는. 네. 그래서 물론 아구티누스의 은총론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방점 자체가 성부의 이제 은총에 많이 되어 있죠. 정부가 좀 이렇게 나눠지는 듯한 느낌이네요. 약간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지금.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 해도 삼일체론적인 구원론으로도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아구티누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원론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뭐 십자가만 가지고 설명했던 사람도 많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아구티누스의 이제 구원론 자체가 아구티누스의 이제 구원론이 이제 은총론으로 발전하면서 그 은총론에서 삼일체적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성부의 은총이라고 하는 게 아구티누스의 이제 구원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격시로 넘어오게 되면 칭의론에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의가 성령의 역할, 성령의 이 역사로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전가되어진 의가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말해 주신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칭의론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종교개혁의 구원론은 칭의론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또 보면 성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게 강조가 돼요. 그렇죠. 개신교에서는. 네네. 네네. 그리고 조금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보면 마틴 루터나 장가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16세기 후반 17세기 이제 정통주의 발전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부활까지도 안 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그거만 보혈로 믿으면, 예. 보혈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틴 루터나 장깔병은 그런 걸 원하지를 않았지만 네. 정통주의 시대로 가게 되면 구원을 설명하면서 거의 칭의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원론에서 그 시대 맞게라기보다도 맞게 혹은 또는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측면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과거의 시대의 이제 구원론을 보면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볼 때 그 자기 시대 이전의 이제 구원론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삼일체론적 관점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특정한 시대에는 성부 중심으로, 특정한 시대에는 성자 중심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바르트가 볼 때는 지금까지 구원론에서 성령의 역할은 언제나 성부나 성자를 돕는 역할이거나 이런 거지, 성령이 직접적으로 성부나 성자만큼이나 강조되어지는 구원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 수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야기는 없었던 거죠. 그 바르트는 이제 그런 것이 20세기 교회학의 문제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원론을 이제 새로운 시대 20세기적 관점 속에서 이제 재정립하기를 원해서 교회학을 쓰기 시작했는데 32년에 일부 일본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바르트의 교회학 이야기하면 뭐 브루노와의 자연신학 논쟁이나 불투만과의 부활 논쟁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32년은 독일의 이제 그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나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루트파 교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던 때예요.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3년에 나치가 정권을 잡고 네. 34년에 우리가 아는 이제 획일화 정책을 통해서 정당 해산법, 그래서 이제 총통이 되면서 독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32년이면 그 이전에 막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 막 본격적으로 막 무르익을 때요. 시작점이 아니라 무르익을 때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교회 개혁을 쓸 때는 그런 나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독일 사회를 독일 교회를 지배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지역 교회는 국가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대부분 이제 루터파 사람들이니까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당시 이제 루터파 교회는 대부분은 침묵하고 나치에 등장해. 그다음에 이제 주교나 아니면 이름 있는 목사들은 지금 우리나라 뭐 정광훈이나 이런 것처럼 막 적극적으로 그 나치나 이런 극우주의를 이제 정당화하는 식으로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 논리가 그런 거예요. 루터가 어차피 국가와 교회 두 가지 권력을 이야기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지역교회는 국가보다 작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두 권력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교회가 국가보다 작으니 그럼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국가가 가진 권력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그렇죠. 논리에 따라. 논리상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큰 권력에 작은 권력이 어떻게 보면 따라가야 돼요. 복속되어지는 예. 거니까. 그래서 지역교회의 작은 권력은 국가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네. 뭐 이 신학적으로나 뭐 이 이념적 측면에서는 아니면 형이사학적으로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 속에서는 지역교회는 국가 권력에 종속되어지는 종속되어야 거죠.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나치를 이제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국가니까. 네네. 아. 그때 이제 바르트가 이제 했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왕권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교회가 국가보다는 작을 수는 있는데 국가는 그리스도의 왕권 혹은 그리스도의 통치권보다는 더 클 수 없다라는 거죠. 영적권이 예, 영적권일 뿐만 아니라 바르트는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통치하고 계시다.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 이게 나중에 이제 판넨베어기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문제를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걸 우주적 교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우주적 교회라는 용어를 쓰면은 이게 이제 깔뱅주의처럼 들리니까. 그래요? 예, 깔뱅이 그 보이는 교회, 보이지 네, 않는 교회라는 네. 개념을 쓰면서 지역 교회를 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 혹은 불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우주적 교회라는 건 맞죠. 네, 근데 네. 이제 우주적 교회가 그냥 형식학적으로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르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도 통치하신다라는 실질적 통치의 하나님의 왕권. 개념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나중에 이제 뭐 몰트만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긴 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위에서 뭐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긴 하지만 어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가의 권력이 너무 과대해지는 것 같았고 또 그걸 정당화해주는 그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논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논리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권 이론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왕권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도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란 그러한 그 왕 대신 혹은 주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공간이다.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럼 섬기기 위한 저는 교회의 가르침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정립이 돼야 되는. 왜냐하면 독일 그리스도 운동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리가 좀 잘못 왜곡되고 있고 또 루터의 신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교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32년에 나오게 되죠. 교과서 같은.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교회학 특히 이제 일부에서 제일 강조된 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다음에 교회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다. 이제 네.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공동체가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 마지막 4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해론이 나오게 되니까. 화해론은 이제 결국 5부에서는 결국 구원론을 이야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5부는 이제 못 나왔죠. 예, 68년에 죽기 때문에 이제 바르트가 죽기 때문에 못 나오게 되는데 어떻든 화해론을 하고 이제 5부에서 구원론을 하려고 했지만 구원론은 이제 결국은 못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 교회는 그 왕 대신 혹은 주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따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구원의 의미가 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을 변화시키는가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구원파가 되게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보혈을 흘리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것만 강조를 해보면 구원파처럼 돼버려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아. 구원을 뺏길 수 없으니까. 네. 구원파적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굉장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분법적인
혹은 이제 영지주의적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기반해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사회가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비슷한 가르침이 많이 나와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르트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구원론은 결국 현실을 떠나게 만들거든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보수적 교단이나 근본주의적인 교회를 보면 현실의 문제 관심이 없잖아요. 네. 예. 그 안에서만 사랑이 넘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보수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구원론의 왜곡인 거예요. 그 구원론의 왜곡이라고 하면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원론의 왜곡을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이제 34년까지 본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다가 바젤대학으로 쫓겨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학 32년에 처음 나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이 나오는 건 이제 바젤대학으로 쫓겨가서부터니까. 스위스에서 이렇게 독일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독일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들 막 이상한 주장하는 거 보면서 이제 그러한 또 구원론 왜곡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가면 갈수록 뒤에 보면 이제 화해론이 강해지면서 화해론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왜곡된 구원론을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바르트가 살아있을 때 어떤 책으로 나왔던 마지막 이제 4부 3권 같은 경우에는 화해론 마지막 부분이죠. 네. 91년에 바르트가 출판하지 못했던 강의안이 91년에 나오니까 바르트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나왔던 이제 4부 3권에서는 소명의 개념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를 강조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소명을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게 아니라 소명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게 돼요. 소명은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른 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바르트 입장에서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신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은 그냥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명은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성해가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동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소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거네요. 본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학 4부 3권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소명의 개념. 뭐 요즘 이제 좀 다른 말 궁극적 소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소명. 왜 어떤 소명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종말론적인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이런 구원론을 이제 정립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로 책이 안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책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을 테니까. 예. 58년 강의안이 있긴 하지만 58년 이후부터 60년 초 이렇게 68년에 바르타 죽는데 그 50년 후반 되면 바르타가 건강이 좋지 못하게 가지고 계속해서 책이나 이런 출판들이 계속 미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 소명 혹은 뭐 궁극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가 듣고 싶은데 이제 바르트가 이제 책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신학적으로 어떻게 더 구체할 수 있는가. 그때 이제 그 몰트만이 그 부포탈에서 강사를 하다가 네. 이제 본대학의 이제 교수로 막 이제 임명을 받아가 있는 상태였어요. 젊은 교수야. 젊은 교수예요. 막 네. 뭔가 새로운 걸 막 하고 해보고 싶고 그 이전에 완성하지 못했던 신학적인 뭔가를 막 하고 싶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64년에 네.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는 거죠. 희망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네. 희망의 신학. 그래서 이제 그 종말론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바르트가 뭐 화두를 던졌지만 네. 완성하지 못했던 바르트가 던진 그 희망에 그러니까 화관을 씌운 거네요. 확장시키고 이거 뭐 몰트만의 그 이제 그 자서전을 보면 네. 이 희망의 문제에 대해서 희망과 종말론에 대한 문제를 아니면 이제 종말론 쪽 희망에 대한 문제를 이제 글로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극을 받은 것. 내적 기제는 동기는 그 바르트의 이제 교회학 4분 3권에서 던졌던 그 소명의 개념인데 네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는 이제 몰트만 스스로가 말하기는 바르트가 이제 자펜빌 시대에 네네. 한참 이제 종교 사회주의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단순히 형이사학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네. 하나님 나라 미래의 완성이 되지만 어떻든 그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현실의 이 제도나 체제를 바꿔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트가 자편배실에 엄청 강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영적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정말 존재하고
나를 움직이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말론적 희망의 문제를 이제 교회학에서 가져오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자편비 시대에 이제 바르트가 사용했던 하나님 나라 혹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근데 이제 바르트의 신학 속에서는 종말론적 희망은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그 종말론이 그럼 구체적으로 구원론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진 데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희망의 신학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재림이 있죠, 재림. 네, 만약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려면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그럼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도 뭘로 들어와 있냐면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인정받아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몰트만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전에 유명했던 사람들 구원을 보면 아우티누스는 후행 은총의 은총으로, 결과니까 예. 그냥 성령께서 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구원으로 이루신 다음에 네.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네. 우리가 성결되어가 중생과 성결의 과정으로서 성령 역할 끝.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칭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할 심판이 없네요. 없죠. 어. 그 몰트만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구원을 설명을 할 거면 다시 오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 구원론에.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구원의 문제에 어떤 의미를 가진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종말론 아닙니까? 종말론. 네, 그게 종말론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원의 문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 안 했으니 본인은 그걸 설명하려고 바르트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고 책을 맺었으니까. 그 설명을 하려고 낸 책이 바로 이제 희망의 신학.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다들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에 가장 그 독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학적 목소리를 이 몰트만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종말론적인 희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에서도 이제 그 희망의 신학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희망의 문제가 구원론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럼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 희망의 신학에서 이제 몰트만 같은 경우에는 그 출애굽 공동체라는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생뚱맞게 다가오는 출애굽 공동체. 왜냐하면 이제 구시대적 가치가 아닌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존재들인데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네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들은 두 발은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중간지대에 있는 광야에 거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희망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버리면 의미 없는 거죠. 출애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막 고통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그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버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출애굽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그게 뭐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는 그게 이제 맞는데 그럼 오늘날 그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출애굽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아, 종말의 그 심판의 날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혹은 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실 이루실 그때에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실지. 음. 뭐 어떻든 과거의 다양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희망에 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이제 그거는 미래의 세상이 끝장난다 종말은 이게 아니라 도대체 그 종말은 구원의 완성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보통 종말론 하면 보통 두세 가지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하나는 그 이단 종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말론, 뭐 재림에 대한 종말론 이야기, 우리나라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론 하면 정말 뭐 전천년, 후천년 뭐 이렇게 하면서 유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뭔가 그러죠. 예. 뭔가 세상이 끝나는 듯한 느낌인데 방금 이렇게 몰트만의 그 이야기는 심판의 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말했을 때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취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선취. 예. 어쩌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미래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은 안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그냥 아무튼 이렇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미래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 믿는다면 네. 진짜로 미래를 안다 그러면 그 미래 좋은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안다면. 그렇겠죠. 그때 뭔가가 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종말이 있을 네네.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날에. 그날에. 근데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미래를 살진 않지만 지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처럼 지금 우리가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현재적 삶이지만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잘 살아내면 네. 그날이 그 미래가 정말 우리의 희망이 될 거다. 희망이 현재가 될 네네. 거다. 그래서 선취, 미리 가져오는 거야. 미래의 희망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속에서 우리가 취하고 현재적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나왔을 때 이게 뭐 다양한 측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만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반향을 일으켰을 게 지금까지 착하게 살자,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재적 삶에 윤리적 삶에 어떤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지를 희망의 신학은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굉장한 동기부여가 엄청난 되는 거죠. 부여가 되죠. 동시에 종말론은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다. 끝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희망을 가짐으로써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희망,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 바르트의 소명, 궁극적 소명, 그 종말론적 희망을 나아가는 그 소명의 개념 속에서 열어놓았던 새로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주어졌죠. 그런데 그 구원은 종말론에 계속 나아가죠.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거든요. 성령의 시대. 네, 그 바르트의 교회교약에서는 명확하게 그걸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오부가 나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바르트의 그 소명의 개념 속에서는 구원론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성령의 사역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려져 있었거든요.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네, 구원론이. 이 공간을 만들어낸 것은 구원론 속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줬어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은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구원을 이루는 그걸 어떻게 과정에 이루실 것인가. 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트만의 신학이 그 부분에서 성령론이 종말론이 들어와서 그냥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하는 게 구원론과 연결되는구나. 요거도 이제 물론 뭐 의미가 있지만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떤 종말론적 희망이 현실과 연결됨으로써 현실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됨으로써 성령의 역할이 성령이 이 구원론에서 활동할 수 있는 네. 공간.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몰트만이 나중에 그 자서전을 보면 그래서 이 성령론적인 구원론.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지금까지 성령론이 이제 구원론에서 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이루심. 네, 뭐 이런 것에서 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이제 삼위일체론적 구원론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이해가 많아지기 네. 때문에 이제 몰트만의 이제 구원론을 성령적 구원론 혹은 총체론적 구원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희망의 신학이 막 나왔을 때는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종말이 연결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의 문제까지도 기독론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받던 동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기독론은 뭐냐? 네가 생각하는 삼위일체론적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기독론은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론적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희망의 신학이 나오고 나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기독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리스도론에 거예요.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책들을 보면 기독론적인 구원론을 삼위일체론적으로 확장하는 이제 책들이 많이 나와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같은 경우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이제 십자가 달신 하나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성부께서 어떻게 참여하시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참여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삼일체론적으로 재조명하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끝나는 게 고난으로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삼일체적 사역으로 재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제 몰트만의 또 다른 주조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80년대는 이제 매치와 함께 정치 신학, 정치윤리라는 개념을 이제 발전시키게 되죠. 훅 들어가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종말적인 희망이라는 게 현실을 바꾸는 동기가 된다 그러면 도대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건데? 그렇죠. 현실을 네.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정치 신학이 발전하게. 특히 또 68혁명 이후 70년대 독일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매치도 그렇고, 예. 뭐 다양한 형태의 도시 존레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몰트만 스스로도 뭐 정치 신학이나 공공 신학이나 이런 새로운 개념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80년대는 이제 그런 정치 신학의 의미 또는 뭐 정치 윤리의 의미를 이제 발전시키면서 특히 이 시기에 이제 몰트만 같은 경우는 남미 이런 쪽에 초대를 많이 받아가면서 해방신학자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점점 빨갱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몰트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없는데 네. 해방이라고 하는 개념, 네.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된 논문들이 꽤 돼요. 이 시기에 쓰여진 게. 뭐 혁명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논문도 있고 네. 억압하는 자의 해방이라고 하는 논문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인기가 없는데 굉장히 이제 몰트만의 이제 정치 신학을 이후의 발전 과정. 84년에 나온 그 정치 신학, 정치 윤리는 몰트만의 정치 신학을 어떻게 완성하는 책이고 그 완성하기 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 논문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발전 관속에 나오다가 90년대 넘어가면 몰트만이 이제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성령의 어떤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뭐 생명의 영이나 뭐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영적인 부분으로 돌아갔네요. 영적인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삼위일체에서 지금까지 성령의 역할. 예, 소외받았던 성령의 성령론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삼위일체론적인 구원론 혹은 삼위일체론적인 기독론이 이제 정립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신학은 조기 신학이 다 좋은데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마치 말로는 막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근데 세부로 들어가 보면 성부론 이야기하면 성자가 필요 없는 거, 성자론 이야기하면 기독론 이야기하면 성령 필요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그 신학적 개념들이 막 파편화되어 있는 경향이 많은 거죠. 사실 삼위일체가 참 어려운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어렵다고 보니까 잘못 이해하면 파편화돼 버려요, 이게. 설명도 안 되고. 예. 근데 이제 몰트만은 그런 식의 어떤 그 파편화되는 신학이나 파편화되는 어떤 조직 신학의 개념이 삼일체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몰트만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 칼 슈미트가 정치 신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현대의 정치적 개념은 다 신학적인 개념에 세속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치를 정당화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비판하면서 에릭 패터슨 같은 사람들이 칼 슈미트를 비판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칼 슈미트의 정치 신학은 유일신론적 관점 속에서 바라본 거지 삼일체적 관점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왔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나치가 등장했을 때의 이 독일 사회에서의 이런 그 삼일체론 논쟁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형이사학적 그냥 그 보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의 삼일체론의 담론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현재적이네요. 현재적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능론적 삼일체론 이야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데 복잡한 시대를 거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 신학 입장에서는 삼일체론의 정립이라고 하는 게 아니 이미 삼일체론 그 이제 다 정립돼 있고 교부 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다 정립을 했는데 왜 갑자기 20세기 들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왜 너도 나도 다 삼일체론적인 기독론, 삼일체론적 성령론, 삼일체적 구원론 왜 갑자기 그게 삼일체론에 들어가냐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독일이나 서구 사회에서 기존의 개념들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론적인 뭐 혹은 총체론적인 뭐 이런 개념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장 앞장서서 신학적 개념들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몰트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이 나올 때마다 다 주목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네요. 네. 근데 구체화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써낸.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들으면서 교수님 우리나라는 사실 정치신학 이런 개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그냥 정치신학 하면 정광훈
뭐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적 신학의 한계인 거죠. 근본주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영육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은 무시해야 된다, 외면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 영지주의처럼 세속적인 네. 것은 뭐 우리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그게 있죠. 이제 19세기 말, 또 1920년대까지 미국 그 남부 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제 강경한 형태의 근본주의에 그러니까 영향을 우리가 받은 이제 거예요. 남침예교단의 영향을 받은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성된 이제 근본주의인데, 그때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게 변하는 세상. 거기서 말하는 이제 변하는 세상, 도시화되어가는 미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도시화되어 가고 시골이 황폐화되어 가는 이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이원론적인 혹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네. 그들이 생각하는 세속화는 도시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진 그 근본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네.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뭐 당시에 이제 3.1 운동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 그 한국 그 사회에, 한국 교회에 그런 이제 근본주의적 사고 방식들이 들어와서 그봐 우리가 3.1 운동 실패하고 일제로 억압을 받고 있지만 어차피 세상이라고 하는 건 다 들어온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게 억압받는 아니면 이제 식민지 상황 속에 있는 교회에게 뭔가 도피처로서 뭔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근본주의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자리 있는. 잡을 수 있었고 그런 이원론적인 혹은 이무법적인 구원론이나 세계관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단 말이죠. 현실 도피로서의 어떤 하나의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었겠네요. 예. 그 영적인 것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떻게 저희 교단을 이렇게 돌려가시는 건 아니신지. 그 문제는 뭐 그 목사님 속한 교단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교단도 만만치 않아서 아마 누가 더 보수적이냐, 누가 더 근본주의적이냐 싸움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쉽게 1, 2등을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신학이 없고 성경만이 신학이라고 하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장에서 보면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 삼위일체론적인 구원론, 삼위일체론적인 기독론, 삼위일체론적 성령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현실과 무슨 상관관계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치 신학? 정치가 왜 신학에 영향을 미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20세기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 교회는 정치나 세속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나치가 등장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가 등장했을 때 독일 그리스도 운동 이야기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타기 소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힘을 영향력이 있는 이들은 독일 그리스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영향력이 없거나 뭐 그런 쪽에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근데 이게 침묵이 싫어서 침묵한 게 아니고 침묵함으로써 동조한 거였어요. 암묵적 동의 뭐 암묵적 동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루터파 교회 특히 에카데를 중심으로 막 독일 교회에 내에서 개혁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게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 참았다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뭐 말한다고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침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그리스도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정강원으로 대표되거나 몇몇 이름 있는 우파 목사들이 있지만 다른 한국 교회 목사들이 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소리를 낸다면 아니면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펴지지 않아요. 그렇죠. 대중적 지지를 못 받을 테니까. 근데 얘기하지 않는 이 침묵하는 많은 대중들 때문에 그분들이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지지하고 지지하는 거죠. 돈 보내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참여도 하고요. 기회가 주어지면 뭐 간접적으로 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독교 우익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영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나치 시대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독일 그리스도 운동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루터가 두 나라 이론이나 네. 교회 건세와 세속의 건세를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는 중세잖아요. 그렇죠. 교회 건세가 세속의 건세를 집어삼킬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의 건세를 이야기해서 두 건세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건세를 약화시키고 세속의 건세와 교회 건세의 사이에 어떤 뭐랄까요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이미 세속화된 시대를 가져와 가지고는 두 권력의 어떤 균형보다는 국가 권력의 어떤 우위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두 권력은 섞이지 않는다. 근데 더 큰 권력에 사람들은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문제는. 그때는.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는 그게 먹혔고 그리고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다 침묵함으로써 거기에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권위주의 시대 때는 대부분의 논리가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똑같은 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 등장했던 뭐 기독교 파시즘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둥둥둥한 거예요. 그냥.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자꾸 다들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메카시즘이 네. 뭐 50대 60년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나 최근에 미국 사회의 어떤 급진적인 어떤 뭐랄까요 좋지 못한 변화들 보면 다 그런 식의 어떤 과거에 미국 사회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그것과 좀 비슷한.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메카시즘은 극단적 우파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메카시즘과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는 교회가 우파적 성향을 가졌던 교회가 침묵했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데올로기나 내적 그 기제는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우리는 뭐 20세기의 독일 교회 달라 막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적 기제나 동기를 분석해 보면 그닥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그 역사적 그 역경을 겪으면서 형성되어진 신학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런 역경을 겪으면서 형성된 신학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결과로서 나온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그게 한국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몰트만의 신학을 지금 오히려 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몰트만의 신학은 이제 적극적으로 여성주의를 수용을 하고 생태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생태학적 구원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그 몰트만의 신학에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개인적 죄의 문제나 내적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 죄의 문제,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생태학적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거를 논리를 만들는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몰트만의 생태학적 죄악이나 또는 생태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생태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몰트만의 신학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그의 정치 신학인 거예요. 그 희망적 윤리 뭐 이런 거보다도 그렇죠. 그 희망의 윤리, 그 희망의 신학이고 이제 2000년 최근에 나온 게 희망의 윤리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할 거다 생각하면 읽어보면 또 다릅니다. 희망의 윤리는 여성주의나 생태학적 요소가 더 강하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조적 죄라든가 생태학적 죄의 문제가 더 강해요. 그럼 공공신학적인 어떤 내용이 더 많이 맞습니다. 있겠네요. 오히려 공공신학적 요소가 희망의 윤리 속에는 더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있고 희망의 신학은 조금 더 그 당시 이제 종말론이라 예, 심판이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것에 대한 전쟁 이야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20년쯤 지났을 때니까 그 당시 독일 사회가 안고 있었던 보수화의 문제. 아니 뭐 독일뿐만 아니죠. 유럽 사회가 60년대 들면 보수화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45년 전쟁 끝나고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막 뭐 과거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러고 난리치다가 이제 60년대 들어가면 유럽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예루살렘의 아이시만 이런 걸 보일 수는 있겠지만 유럽 애들이 이제 관심이 슬슬 이제 줄어드니까 그런 그 과거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첩보원 보내가지고 그쵸. 나치 잡아오고 잡아오고 그러지. 막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유럽 사회가 보수화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문제는 기성세대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하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고생은 우리가 해야 하고 독일 애들 입장에서는 윗세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다 낫지라고 핍박받고 프랑스 이제 젊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제자 세계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받는데 네. 전쟁을 경험하거나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점점 과거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6.68 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막 그 불만이 막 폭발한 거죠. 폭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68 혁명이라고 하는 게 60년대 말에 터졌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거의 50년대 후반, 6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유럽 사회 어떤 보면 막 다양하면서 한쪽에서는 보수화되어 가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변혁을 꿈꾸는 그런 막 복잡한 그 상황을 희망의 신학이 64년에 나왔으니까 잘 담아낸 거죠. 희망의 신학이고
2000년대 후반에 나온 이제 희망윤리 이제 제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책에서 주장하거나 이제 방점을 찍는 그 관점이 좀 달라요. 현재적 상황이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당면하는 현재적 문제가 다르니까. 네, 저는 희망윤리 번역되기 전에 이제 그 독일에 있을 때 그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천재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현실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려면요. 정말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학자로서도 그 동질감을 느끼시는 거죠. 와, 그 현실을 신학적으로 풀어낸다고 하는 게,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면 말이에요. 네. 현실이 복잡하잖아요. 네. 도피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생각도 안 하고 네, 싶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껴안고 어떻든 이거를 신학적으로든 아니면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어떤 싸워 나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몰트만을 보고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정말,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얼마나 또 사실지. 큰 산이 하나 이제. 네. 지난번 마지막으로 한국을 썼을 때는 제가 그 강의할 때 한번 찾아뵈러 갔었는데 아, 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지.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희망의 신학의 그 희망이 뭐냐? 그냥 단지 우리가 좋은 것 이것이 아니라 그 희망이 현재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종말이고 이 종말이 그때의 종말이 아니라 이 종말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선취라고 하는 표현 이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해주는 그것이 희망인 거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이후에 그의 그 뭐랄까 발자취를 보면 미래에 대한 막 종말론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발전시키지 않잖아요. 가장 현실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게 바로 희망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현재성 혹은 선지성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어와 굉장히 역설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 맞아요. 단어는 희망과 멀리 있는 미래와 나랑 상관없는 아주 그냥 그 유토피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결국은 현재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에른스트 블로크의 그 희망의 원리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게 용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나 뭐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는데 네. 현실을 굉장히 이렇게 잘 담아내는 이런 게 에른스트 블로크의 그 희망의 원리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이제 처음에 펴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교회교약 4부 3권의 그 동기. 네. 이것을 뭔가 좀 더 발전시켜 보겠다. 정말 완성해봐야겠다는 생각. 그 아이디어는 이제 본인이 주장하기를 자펜빌 시대 바르트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가져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 써요. 편지 써가지고 바르트한테 보내요. 당시 바르트가 병원에 있었는데 아니야. 그 편지를 받고 바르트는 아닌데. 아닌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블로크의 희망의 원리에 세례를 준 것 같다. 그 개념, 그런 철학적 개념을 신학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몰트만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니다. 영향을 받았지만 그 집 아니고 당신 집이야. 내가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희망과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바르트의 자펜빌 시대의 아이디어 그 개념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몰트만이 주장하는 걸 바르트는 주장하는 걸 이제 비교해보면 도대체 누가 맞는지 누가 더 그 사람들마다 영향력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뭐 한국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누가 내 걸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렇게 싹 조명을 받으면 그래 그거 내 거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자존심이네요. 자신만의 어떤 분명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칼 같은 이 네네. 기준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바꿔가야지 뭐 내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 이게 막 내가 이야기를 하면 뭐 사람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내가 강의를 많이 받겠지 이런 저급한 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그 저급함이 아니라 네.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뭔가를 잘 담아낼 수 있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 나라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든 담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그 바르트든 몰트만이든 그 시대를 이제 이끌어가는 사유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신학은 결국에는 시대적 산물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뭐 위대한 뭐 신학자라 해도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들의 담론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명확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그 시대를
부둥켜 안고 치열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도 현실적 질문에 대한 신학적 대답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고 지금 몰트만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그러니까 신학이 성경만 막 연구해가지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적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죠. 한국에서도 분명히 그래야 될 것 같고.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과거의 진리였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작용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죠. 그러니까요. 물어보지 않고 구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거는 신학이 아니고 그건 억압이죠. 그건 폭력이에요. 그렇죠. 폭력에 그건 가깝죠. 폭력이에요. 네. 유르겐 몰트만 정말 이름하고 뭐 신학교를 다닌 사람, 뭐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을 못 들어봤겠지만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에 조금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사람. 유르겐 몰트만과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오늘 교수님의 이 1시간 정도 되는 이 이야기로 구체적인 뭔가 틀이 좀 이렇게 잡혔다. 좀 더 들어가면 책을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개념은 잡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희망이 도대체 뭘까? 희망의 신학이 뭐지라고 했는데, 정말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이고, 현재적인, 신학에 대한 대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매번 못 읽습니다만. 네, 희망의 신학, 이 정도는 한 번쯤 읽어보고, 희망의 윤리, 2권 정도는 꼭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유르겐 몰트만, 큰 산 같은 학자의 이야기를 오늘, 교수님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교수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